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우면 어릴 적에 성탄절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제 어릴 적의 성탄절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제일 큰 준비는 발표할 것을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11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성탄절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TV도 없었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고 나면 동네 아이들이 거의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전 며칠간은 찬송 궤도에 적혀있는 찬송가와 성탄 노래 등을 목청껏 부르고 성탄절 새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창, 중창, 합창, 무용, 성극 등의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하였습니다. 순서를 정하고 나면 순서를 따라 돌아가면서 발표할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란 예배당에는 난로도 없었고 4학년 이후에는 지도해 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모여 바닥에 깔아놓은 방석 하나씩에 몸을 맡기고 제자를 그리고 소리 지르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밤이 되면 모든 성도님이 모이고 나이 드신 부장 집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면 여자 집사님이 끓여주신 떡국을 먹기도 했고 과자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탄 준비 중 또 다른 것은 12월 20일쯤부터 교회 다니는 온 동네 아이들에게 줄 성탄절 카드를 직접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접기도 하고 알록달록 색칠도 하고 오리기도 했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카드는 발표가 끝나고 늦은 밤에 혼자서 집집을 다니면서 마루에 조용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준비는 새벽송을 돌 때 들고 다닐 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모등도 있었고 특별히 별 모양의 등도 만들었습니다. 모치를 하고 단단히 묶고 촛대도 만들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가면 먼저 온 친구들과 합류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집집을 돌면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준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우성을 우리 동네와 이웃 마을까지 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날이 샘입니다.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을 때쯤 집사님 집에서 끓여놓은 떡국을 먹는 재미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렇게 모은 선물은 부장 집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축가 예배를 마친 후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주는 상품인 노트와 연필을 받는 즐거움도 잊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성탄절은 온통 기다리고 준비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독창도 무용도 연극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시몬은 세상에 태어난 지 40일 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살룸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으로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복음을 안겨줄 어머니와 같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다윗은 불신앙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우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경을 배운 곳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기 위하여 친히 올라가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해마다 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시몬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기도의 사람이요 시몬이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렵다라고 번역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옳은 또는 의로운 정직한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고 국가와 세운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악인과 대조하여서 대조할 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몬은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아벨과 롯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결점이나 허물이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여 라고 번역된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주의 깊은 또는 신중한 두려운 종교적인 경외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관계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신뢰심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옴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에서 유다 가이사랴에 파견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유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몬 역시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압제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라는 것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가 되어 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던 땅,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알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정치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도 분봉한 헤롯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나라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헬라 철학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군사 등은 결코 백성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낼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뿐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배고픈 백성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저들은 위로할 자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파라칼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가까이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간청 또는 격려, 권면, 위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한 자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자, 이사야 5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꼽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늘로 가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나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영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이, 그 성령이 그 위에, 시몬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몬에게 임하고 시몬을 지배하고 시몬의 인격을 지배하고 시몬과 함께 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결례를 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지시를 믿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매일처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준비했던 이 시몬이 탄생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시몬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찬송하여 라고 번역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였습니다. 본문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말은 천지와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세계 역사를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었으니 종을 평안히 놓아 주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실 구주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속죄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것임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는 만민에게 빛이요 영광임을 노래하였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목소리로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기도가 찬송인 것입니다. 시몬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탄생하신 구주를 만났을 때, 이 약속하신 그 구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하고라고 번역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찬송했습니다.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에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나 사건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애와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받을 심적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성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성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를 노래함으로 그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큼 귀하고 존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시몬처럼 그 주님이 두 번째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기다렸지만은, 입으로는 기다렸지만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성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한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또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몬과 같은 믿음과 경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을 주님의 축복으로 맞게 하시고 환영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